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1장입니다. 9월 11일 에스겔 11장을 읽는데 11장은 1절부터 25절까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62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이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느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야다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서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11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에스겔 10장에서는 성전에서 가득히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랍고 언위로운 그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심판하는 그 환상과 또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흩어진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훈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에서 보시면 그때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행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수르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야의 아들 블야다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주의 영에 이끌려서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 동문, 그러니까 동쪽을 향한 그 문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25명이 있다라고 했고 그 중에 2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람들은 백성의 고관이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성전 동쪽에 있는 이 25명의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할 때 처음 등장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서 살펴왔던 에스겔 8장에서 이미 나왔던 사람입니다. 8장을 잠깐 보시면 8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5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섬기는 그 25명이었던 것입니다. 그 우상 숭배한 사람이 누구인가 가만히 면면을 보니 백성들의 고관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이 백성의 고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죄악들을 이렇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 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다라고 하면서 그 성 중에서 자기의 이익과 유익만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올바로 통치하지 아니하고 악한 꾀를 꾸며서 불의를 이루면서 행하고 있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고관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호도하는가라고 할 때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건축할 때가 아니다. 지금 집 건축할 때가 아니고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무엇을 비유한 말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했던 예언을 왜곡하여서 백성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을 백성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는가라고 할 때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너희들은 고기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마솥에 고기가 삶아져서 그 고기가 다 삶아지게 되면 고기를 꺼내 먹게 되는 것처럼 너희들이 이 성읍 안에서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한 것인데 그 백성들의 고관들은 무엇이라고 하는가? 다름 아니라 이 성읍이 가마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성읍 안에 있는 안에 있는 고기가 되니까 안전하다라고 왜곡하여서 백성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이
고관들이 악한 꾀를 꾸미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안전하다. 이 성읍이 우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들을 지적하면서 심판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예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서 끌려 나오리라. 너희가 그 성읍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그것은 고기가 된 것이고 이제 가마 안에서 잘 끓여서 구워진 익혀진 그 고기처럼 끌려 나오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읍은 너희를 잘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곳에서 잘 익혀졌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그 예루살렘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다시 한번 그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2절 보시면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아니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백성들을 심판한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또 내 율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였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규례대로 행하지 않고 이방인이 하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그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심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너무나 심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성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처럼 때가 되면 그것을 건져내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강력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이 강력하게 선포될 때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고 완전히 멸하시고 끝내시는가? 그렇지 않고 에스겔서뿐만 아니라 선지서의 그 내용들을 다 자세히 살펴보면 심판 뒤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말씀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 고관들의 그 부패와 타락한 모습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 말씀들이 바로 뒤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4절이나 21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몇몇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 가운데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셔서 이곳저곳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상관없다라고 하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는가? 내가 그곳에서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이 파괴되어서 우리는 성전이 없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 흩어진 곳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포로로 끌려가서 이곳저곳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성전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고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비록 포로로 끌려갔을지라도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흩어진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성소가 되겠다라고 하면 왜 영원히 성소가 되지 않고 잠깐 성소가 되어주시는가라고 할 때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곳저곳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7절 계속해서 보시면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잠깐 흩어져 있다고 낭망하지 마라. 내가 잠깐 거기서 성소가 되어주고 때가 되면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을 것이다.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다 모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와 또 은혜로우심은 그 택하신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부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아와서 또 행해야 될 것을 이렇게 1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보시면 그들이 그리로 가서 이스라엘로 다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다시 돌아오게 될지라도 너희가 그곳에 남아있던 우상들, 가증한 것들 다시 섬기지 말고 버릴지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순서를 잘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증한 것, 우상을 다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곳저곳 만민 중에 흩어진 백성들을 모으시고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 이후에도 너희는 그 가증한 것, 우상을 다 버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니 너희는 그 회복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예전에 행했던 그런 잘못들, 가증한 것 만들어 놓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백성들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순화시켜 주셔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으니 이런 심판을 받고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그러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회개하고 돌이켜 주께 나오겠습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9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어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주권 가운데 그 돌 같은 마음,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마음, 세상을 향하고 이방인을 향한 그 마음들, 그것을 제거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바뀌어져서 또 순살 같은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율례를 지키게 될 것이라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결단과 내 계획과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선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에 따라 새 마음을 받아 새 영을 받아 내 마음이 바뀌게 되고 율례를 지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 가운데 그 백성들이 심판받을 뿐만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회복하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완전히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들을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태양을 숭배하며 또 이방 율법을 따라 행하고 있는 이방인의 규례되고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지하고 또 바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부와 명예와 사람과 또 다른 방편이 될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줄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규례대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방식대로 똑같이 나도 따라가고 있는 그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큰 은혜가 나의 결심과 노력과 나의 선행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택함을 받아 하나님께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를 따르게 될 수 있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로서 늘 감사 찬송하며 일평생 목적이 부와 명예와 어떤 것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쓰는 것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다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죄악을 행하였던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음을 깨달아 삼가 주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위하여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늘 주님께 감사 찬송하며 일평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힘쓰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9월은 장학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쏟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경의 지식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의 삶으로 잘 녹여내어 더욱더 겸손해지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며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여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